자,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후반부에서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도행전의 중심 무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어디가 중심 무대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곳. 그러나 이제는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그 중심 무대가 옮겨집니다. 이 안디옥에서부터 앞으로 펼쳐지는 주요 내용을 이루는 사도 바울의 제1차, 제2차, 제3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결과가 얼마나 복음의 결실을 맺고 얼마나 놀랍게 세상을 변화시켰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놀라운 역사의 출발지가 되는 이 안디옥 교회, 그곳에 있었던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이었는지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달라도 너무나 많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제가 4남매의 막내로 자랐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맨날 뭐라 그러셨냐면, 야, 너희들은 내 한 배로 낳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너희들 참 한형제인데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러시더라고요. 실제로 지난번에 저희 집에 큰일이 있을 때 저희 교우들 중에 저희 형제들을 본 분이 저희 형님들을 보고 나서 와, 참 많이 다르네요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이렇게 좀 덩치가 크고 좀 육중하잖아요. 좋게 말하면 건강해 보이고, 저희 형님들은 날씬합니다. 안 믿어지시면 한번, 특히 저희 둘째 형님은 얼마나 날씬하고 몸도 날렵한지 저를 보시고 그분을 상상하면 안 됩니다. 달라도 아주 다르죠.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 구성원들이 아주 다양한 것이 그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방 땅의 최초의 교회로 세워진 이 공동체는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그래서 유대인 모임이라고도 부르기 어렵고 이방인 모임이라고도 부르기 어려워서 그 모임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낸 곳이 바로 여기였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죠. 오늘 본문의 1절부터 한번 다시 보시면 누가가 그 구성원들을 하나씩 소개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한 사람의 단수의 리더십이 아니라 복수의 리더십이 함께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교회가 담임 목사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성도들의 대표자로 세워진 당회가 함께 치리하며 함께 이끌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 리더들이 협력해서 이끌어가는데 그 리더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 그랬는데, 이 니게르란 말은요, 이게 피부가 검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게 영어 요즘 여러분 아시면 니그로 스피리추얼 들어보셨죠? 흑인 영가라고 할 때. 그런데 여러분, 요즘 미국 가셔서 이 니로 시작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인종차별로 여러분 잡혀가실 수도 있고, 여러분 그 피부가 검으신 분한테 니로 시작하는 이 단어를 입에 담으면 여러분 아마 그 자리에서 총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니로 시작하는 단어는 사실은 아주 차별적이고 사람들이 아주 혐오스럽게 여기는 그런 단어라서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저도 안 쓸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니게르란 말이 바로 그 단어의 어원이 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시므온은 흑인이었을 것으로, 인종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아니요. 이게 이 시대로 보면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그곳의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출신이에요. 구레네 사람이라 그랬죠. 구레네는 저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와 리비아 옆에 있는 튀니지아의 옛날 이름입니다. 퀴레네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젖동생이라는 말은 이 사람이 헤롯의 궁정에서 어려서부터 함께 자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이 왕족이든지 아니면 최소한 귀족 신분의 귀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도, 바나바도 그 안에 있습니다. 사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 바리새인 출신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오히려 헤롯 왕가를 미워하고요, 이 사두개파,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굉장히 적대시하고 대립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당회를, 요즘 말로 하면 당회를 구성하고 정말 서로 다른 그들이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갔다는 거죠. 흑인과 백인, 귀족과 평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오늘날 굉장히 평등하고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오늘 우리들도요, 교회 안에서 함께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죠? 그게 얼마나 힘든지요, 제가 이민교회 해보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저 미국 땅까지 가서도, 지구 반대편에 가서도, 거기서도 교회를 모이면서 우리는 경상도 사람 아이가 이러고 모이고, 아이고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 된다께 이러고 막, 심지어는 아직도 이북 출신들 같이 모이는 데도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제가 보기엔 다 한국 사람인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민을 언제 갔느냐에 따라서 서로 끼리끼리 뭉쳐요. 내가 이민 처음 온 1세대면 1세대들만에 있어서 문화가 있어서 1세대들끼리 어울리고, 2세들은 2세들끼리만 어울려요. 자기들끼리 통하는 게 있다고. 그리고 중간에 어려서 한국에서 자라다가 중간에 미국으로 가서 교육받은 사람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1세도 아니고 1.5세도 아니고 1.5세대. 그래가지고 1.5세끼리 또 어울려요. 세대를 나누고 갈라지고. 이민교회에서만 그런 줄 아세요? 우리 한국에서는요, 요즘 점점 더 교회가 세대에 어우러지는,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끼리, 어르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교회를 원하는 분들이 있고, 젊은이들은 그게 싫다고 젊은이들끼리,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끼리 모이는 교회야, 청년 교회야.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기들에게 익숙한 문화로 자기들끼리만 모여 예배드리려고 해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언제부턴가 우리가 주일학교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학교처럼 나이별로, 세대별로 나누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또래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와 서로 문화가 다르고 세대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싫어한다는 거죠. 어르신들도 젊은이들을 이해하고 좀 불편한 것, 내게 안 맞는 것도 받아들이면서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싫어하고 안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리된 그 장벽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려고, 우리 다음 주에도 무슨 예배 드려요? 세대 통합 예배 합니다. 세대 분리 예배가 아니라 세대 통합 예배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부를 노래가 있고,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서고, 우리가 불편해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서로 다양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복음 안에서 서로의 다른 모습들을 받아들이며 겸손으로 허리에 띠를 동이고 함께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자꾸 나와 비슷한 동질 집단 가운데로 모여들고 그 끼리끼리 모여서 담치고 내 편한 방식으로만 머물려고 하면, 교회가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건 우리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본질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물론 쉽지 않았겠으나 그 모습 속에 혼란과 갈등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유익과 리더십을 고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유익을 내려놓고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떠나라 하실 때 떠날 수 있는 성령님의 보내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어떤 자기들만의 강한 전통과 색깔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였다면 그게 가능했을까? 자기들의 전통과 색깔이 강한 사람들이었다면 어떤 문제 앞에서 아마 그 전통에 따라 결정했을 겁니다. 하나의 풍습과 하나의 관례를 따르는 집단이었다면 그 풍습과 관례를 따라 행동했을 겁니다. 고민 없이 그렇게 결정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이익을 바라보고 뭉쳐진 이익 집단이었다면 자기 이익을 따라 주판을 튕겨보고 계산해보고 결정하면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렇게 내세울 전통도 없었고 하나의 관례와 풍습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이 어려운 주님의 요구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추구할 이익을 위해 모인 것도 아니었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내려놓고 백지 상태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각자의 전통도 다르고 따라야 할 관습도 달랐고 이익을 위해 뭉쳐진 집단도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가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다양성의 힘인 거죠. 자,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들은 위대한 지도자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대단한 전통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오직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듣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명령이라도. 그런데 그 명령이 뭐였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보내라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 바나바고 왜 하필 사울입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떡하라고요?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고 이 교회의 말씀으로 양육시켜온 사람이 사울인데 아니 우리 교회의 두 기둥을 빼내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자기들 집단의 이익을 구하는 그 집단이었다면 절대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뜻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당황스러울지라도 금식한다는 말은 내 뜻을 내려놓겠다는 뜻이에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일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는 거죠.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모이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교회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 떠나 보내는 공동체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면 우리 젊은이들을 멀리 태국으로 보내는데 교회는 그렇게 보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선교학자들이 말하기를 선교적 교회는
공항 터미널과 같은 곳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예, 여러분 공항에 가시면 이 마크를 사인을 보실 수 있어요. 하나는 비행기가 뜨는 자리, 떠나는 자리예요. departure, 출발. 또 하나는 arrival, 도착, 내려오는, 비행기가 내려오는 도착. 출발과 도착이 함께 있는 곳이 공항 터미널입니다. 그저 사람을 모으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떠나 보내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목적에 따라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불러 모아 준비시켜 훈련하고 그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보내는, 그 보내는 데까지 모으고 떠나보내기에 주저함이 없는 공동체가 선교적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와 같이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 길을 떠납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 길을 떠납니다. 자기들이 계획한 길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아니, 교회가 이제 잘 성장하고 있고 이제 드디어 열매를 볼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놓은 교회를 떠나고 싶은 목회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떠나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언제든지 짐 싸고 대기하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모든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저 목사가 나보고 교회 떠나라는구나,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로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아름답게 환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고는,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시는 주님을 보고는 여기가 더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눌러앉아 삽시다 했을 때 주님이 그래 고맙다, 집 잘 지어다오 그러셨나요? 아니죠. 너희가 저곳에 내려가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초막셋 짓고 거기에 머물겠다고 하는, 변화산에 머물겠다고 하는 그들을 세상 가운데로 떠밀어 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제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 안디옥 교회의 두 기둥 같은 사역자 바나바와 사울을 그들이 안수하여 떠나 보내는 겁니다. 그 여정을 한번 보시죠. 자, 1차, 2차, 3차의 여정이 각각 다른데 1차는요 시리아 안디옥에서부터 바닷가의 실루기아로 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러스, 사이프러스, 구브로 섬으로 넘어가서 그곳에 있는 두 도시 살라미와 바보에서, 바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놀리는 것 같은데 아니요, 바보 그게 아니고요, 페이포스, 페이포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성령께서 보내시는 여정을, 정말 떼기 힘든 발걸음을, 정말 놓아두기 힘든 교회를 놓아두고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사역하다 보면 안식년을 해야 되는데 안식년을 하면 교회가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 봐 목회자들이 불안해서 믿음이 없어서 안식년을 못 해요. 하나님께서 쉬어라 하시는데 목회자들이 쉬질 못해요. 교회가 못 믿어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그 교회를 뒤로 하고 성령의 명령에 순종해서 떠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내가 순종해서 왔으면 아이고 성령께서 가라 그러셔서 가니까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성령께서 다 평탄하게 해주시겠지, 뭔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수월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어려운 결단했는데 현실에서 더 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여러분, 아니 이게 뭔 일인가요 도대체?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바나바와 사울의 첫 발걸음에서도 강력한 대적자의 저항과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6절에 보세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페이포스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 그럽니다. 이 마술사 거짓 선지자의 이름이 바예수래요. 바예수, 바지저스, 그러니까 예수님 흉내내는가? 사실은 이 이름은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따른 거예요. 여호수아. 유대인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요, 예수님만 쓴 이름이 아니라 유대인의 구원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낸 구원자 여호수아 장군의 이름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나중에 예슈아가 되고 예수로 발음이 바뀐 거죠. 자, 예수님 천사가 그 아기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요? 왜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예, 구원자라는 이름이 여호수아,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유대교의 선지자 흉내를 내고 있으나 마술사에 불과했던 이 바예수는 구원자,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거행하는 걸 바미츠바라고 하는데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요. 그 성인식 율법의 아들, 미츠바가 율법이고 바미츠바 그러면 율법의 아들, 율법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성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어쨌든 자기 스스로가 구원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과 맞닥뜨리니까 이 자칭 구원의 아들 바예수가 이들을 대적합니다. 왜 대적할까요? 왜 대립할까요? 그 이유가 뭐냐? 7절에 보세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 지역의 이 통치자가, 행정 책임자가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는 뜻인데,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더라는 거죠. 왜 믿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가 왜 복음을 거부했을까요? 그는 마술을 통해서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의 곁에 붙어서 자기의 이익을 얻어내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꽤 괜찮아 보이는, 대단해 보이는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꼬여서, 이런 걸 요즘 유행하는 용어로 가스라이팅이라 그럽니다. 가스라이팅해서 이 사람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어서 조종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을 믿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잃을까가 두려운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화평과 화해의 메시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마술사들에 대해서는, 악한 영의 능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타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과 타협하면 안 되고 그들을 대적하고 분별하고 쫓아내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처음부터 마술적인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으로 자기 이익을 구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영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저 영을 다 믿지 말고 저 영이 하나님의 영인가 악한 영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똑바로 보고 분별하는 거죠. 분별하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거짓을 입삼고 속이고 의의 원수, 공의를 무너뜨리고
주님의 올바른 길을 굽어지게 만드는 자, 그것이 악한 영이 보이는 본질이고 특징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분별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느냐, 그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해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의로운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들이 정직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들이 주님의 길을, 의로운 길을 오히려 막아서고 굽게 하고 있는가, 그걸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주님의 길을 굽어지게 하는 자, 이 영어 성경에 두 가지 번역이 있는데요, NIV 성경에는 perverting the right ways of the Lord, 주님의 올바른 길을 pervert 하는 것, pervert 한다는 건 벗어난다는 말이에요. 왜곡한다는 말이에요. 그 올바른 길을 벗어나고 왜곡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ESV 성경은 좀 더 직역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Making crooked the straight path of the Lord. The straight path, 주님의 곧은 길, 올바른 길을 making crooked. crooked이란 말은 갈고리, 이렇게 굽은 갈고리. 피터팬에 보면 후크 선장의 갈고리 있죠? 이렇게 굽어진 주님의 올바른 길을 making crooked, 그렇게 굽어지게 만드는 자, 그들이 바로 악한 영이고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 그들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능력의 크기가 아니고요, 사람의 숫자가 아니고요, 그들이 과연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들이 정말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하고 이루시는 그 길, 성령이 역사해 가시는 그 방향, 우리가 계속 그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죠. 선교적 방향성, 그 가치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그 능력을 과시하여 자기들의 이익과 권력만을 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분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바울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자. 자, 이 사람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스스로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본다고 자랑하고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진짜 진리를 전혀 보지 못하는, 아무것도 볼 줄 모르는 가짜였다는 거죠. 이제 진리이신 성령께서 그 앞에 역사하실 때 그는 그 실체를 다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냅니다. 그들의 추구하던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원하던 것이 진짜 진리의 성령의 능력인지 아니면 돈과 권력인지. 여러분, 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보지 못하리라. 이거 사실은 누가 겪었던 일이에요? 바울 자신이 겪었던 일이죠. 바울이 율법을 자기가 다 안다고 말하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다 알아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을 때, 그 참 빛을 보았을 때, 그는 그가 본다고 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이 되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도성에 이끌려 들어갔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 그것을 경험한 바울이 그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바울의 선교적 정체성, 미셔널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이름 두 개가 동시에 나오죠. 예. 여기서 사울에 대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처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Saul who was also called Pau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역시 또한 also
called Paul, 바울이라고도 불렸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사울이었는데 옛날에 예수 믿고 이제 새롭게 되어서 바울이라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좀 정확한 지식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베냐민 지파,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거든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이 떠오르는 거죠. 자기 지파의 제일 위대했던 인물의 이름을 따라 사울이라고 아마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바울이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 하나 더 있었으니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왜요? 그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였지만 또한 동시에 로마의 시민권자였거든요. 로마의 시민으로서 그는 날 때부터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파울로스라는 이름이에요. 이 파울로스라는 이름을 왜 안 썼을까요? 그가 이제까지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주로 유대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내가 로마 시민인데 하면서 그 시민권을 자랑하고 외국인인 척, 특권을 가진 척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한 형제로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가 지금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방 세계를 향해서 보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으나 쓰지 않았던 새로운 이름, 아니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름 파울로스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왜요?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가 유대인의 자존심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정체성이 약한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보면 그가 왜 이렇게 두 가지 이름, 두 가지 정체성으로 사람들을 대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또 율법 없는 자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들과 함께 해야 그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의 정체성을 고집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그들에게 맞추어 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라. 복음이 무엇인데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의 권리를 스스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인 가운데로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자신을 비하하시고 겸손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육신이 우리들에게 복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것이 복음인 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 복음에 내가 참여하기 위하여 기꺼이 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신 것처럼 나도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기꺼이 나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맞추어 줄 수 있다는 참으로 멋진 선교적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구보다도 자신이 속한 전통과 지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본 후에 눈이 멀어서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한 걸음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을 경험한 바로 그 사람, 그가 바울입니다. 이제는 그가 자신의 확신을 따라 걷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내심을 따라서 겸손하게 쓰임받는 새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교 여행입니다. 그게 미션 트립입니다. 그것이 선교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그가 전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그의 가르침이 아니고 주님의 가르침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의 복음만을 온전히 드러낼 때에 세상은 우리 밑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르침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치심에 놀라고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자, 바울이 행한 역사를 보고 바울이 전한 가르침을 듣고 믿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바울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죠? 누구의 가르침이요? 주님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요, 마술사 바 예수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돼가지고요, 그에게 완전히 붙잡혀가지고요, 그의 이익을 위해서 그에게 조종당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바 예수를 물리치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 총독이 이제는 바울의 손에 붙잡힌 거 아닌가? 바 예수 마음대로 하던 사람 바울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 것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또다시 사람을 가스라이팅하고 누군가의 종노릇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우리가 주님의 종임을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합니다. 아멘. 그 어떤 사람의 종노릇으로부터도, 어떤 세상에 우리를 얽어매는 것으로부터도 온전히 해방케 하시는 자유의 복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행하고 가르친 것을 본 총독 서기오 바울은 그것이 바울 자신의 능력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인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참다운 진리의 역사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그것이 선교의 역사고, 그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이익을 포기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에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 선교적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